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 본문으로 영적 즐거움을 지켜나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신앙의 주제들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 신앙 주제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고통, 환난, 고난, 이런 것이 거의 메인 주제로 떠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제만 다루다 보면 마치 기독교가 어떤 고행의 종교인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연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단 자체를 위한 연단을 받는 것이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도 있고 연단도 있지만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고통과 연단의 한복판을 지나가는 그 도상에 말로 형언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광야의 길에 하나님께서 곳곳에 엘림이라는 영적인 엘림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목마를 때쯤, 항상 쓰러질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수를 준비해 놓으시고 쉼터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목회에서 맞닥뜨리는 그 현장에서의 그 어려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만약에 목회가 그냥 맹목적인 그 어려움만을 견뎌야 되는 과정이라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고 외롭고 어떻게 고통만 있으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친밀하게, 친근하게 삶의 현장 가운데 다가오셔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영혼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즐거움을 지켜내는 것이 인생의 그 신앙의 하나의 아주 중대한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인 즐거움을 우리에게 선사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내가는 그런 법도 알아야 이 신앙생활을 고통스럽지만 않게, 이것을 모르고 또 걸어가게 되면은 마치 좋은 물건을 가져다가 기능을 잘 몰라가지고 한 번도 활용해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이 인생의 광야를 즐거움과 기쁨으로 건널 수 있게끔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활용하지 못하는 패단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즐거움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첫째는 영적인 즐거움은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우리가 이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6장 14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내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난항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그런 박해와 거짓과 음모와 그런 핍박들 있었죠. 한참 공사가 중단됐다가 또 유브라데강 그 건너편에 총독들이 또 태클을 걸어오고 여러 가지 이 재해와 환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 성전 재건이 진행됐다라는 것이죠. 고레스 3년부터 시작해갖고 다리오 왕 3년까지 무려 16년간 난항이 끊이지 않는 그런 여정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움을 마침내 뚫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완공이라는 그런 놀라운 그런 성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환란이 비록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영적인 권면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성전을 재건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에 대한 순종,
이것이 우리 신앙 요소의 승리하는 신앙,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을 우리가 이렇게 취하는 하나의 그것이 비결이 될 수 있고 영적인 그 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늘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다이렉트 관계다. 그러므로 중간에 사역자나 목사가 끼어들어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나는 그런 거 원치 않는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자명합니다. 그러면은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건 뭐 보나 마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그럼 맹목적으로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목회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냥 순종하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 한간에 매체들을 통해서 계속 접하게 되는 것이 내노라 하는 그런 사역단체의 사역자들이 성추행으로 번번이 무너지고 이런 추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사역자들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는 엇나가고 잘못된 것을 기준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사례들을 기준으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해설해 드리는 이 부분을 상식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맹목적인 그런 추종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고 제가 최근에 한 분을 통해서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자신이 아는 한 청년이 어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올가매어 가지고 완전히 꼭두가시처럼 근데 너무 순박한 청년인데 이 영적으로 잘못 이렇게 커넥션이 맺어져 가지고 이제 꼭두가시처럼 이 선지자가 어떤 이 청년을 간접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어떤 교회 직분자들에게 접근해 가지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돕기를 원하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를 외국으로 보내주는 경비를 당신을 통해서 되기를 원한다. 그럼 그 금전적인 요구를 이 청년들을 통해서 몇 명의 청년들을 포섭해 놓고 영적으로 올가매고 그들을 활용해 가지고 자신의 금전적인 유익을 취하는데 이 자칭 선지자라는 분이 사람이 그 영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청년들을 좀 저에게 커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을 해오신 분이 있습니다. 한눈에 딱 들어도 여러분들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 여러분들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다 이해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영적인 부작용이 왜 일어나냐면 잘못된 권위, 잘못된 권면에 순종하기 때문에, 복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참된 영적 권위에 대한 순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간과하셔서는 안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참되고 바른 영적 권위에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성취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르밧과부라는 이 여인이 기근이 다가와 환란이 다가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아들과 남은 가루를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먹고 자살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종이 와가지고 대뜸 하는 말이 그 떡 남은 그 가루 남은 거랑 기름 남은 걸 가지고 네가 먼저 먹지 말고 그것을 먼저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나를 먼저 대접해라.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는 상황 아닙니까?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와가지고 그거 달래요. 근데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왔던 엘리야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사르밧과부가 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기근이 다하기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놀라운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하루 종일 물고기를 잡았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물을 더 깊은 데다가 던지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베드로가 깊은 곳에 던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혀서 올라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된 권위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성취되어지고 일이 일어나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권위라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는가? 참된 권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권위자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신비로움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에 헌신된 사람을 권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딴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납득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곤란한 게, 성경을 너무 모르면 애로사항이 있겠죠.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통해서 목자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구별할 정도의 영적인 수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읽고. 그랬을 때 이 종이, 사역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말씀을 그대로 비추어서 전달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신비로움을, 자기를 포장하고 자꾸 이 성경 말씀 외에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도저히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을 자꾸 강요한다든지 이러면은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참된 권위자는 누구인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 바로 영적인 권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위자의, 영적 권위자의 권면에 순종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바로 거기 베드로의 그 고백에 다 답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왜냐하면 그 권위자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주님이 바로 그 사역자의 그 사역자 자체를, 사역자를 높이신다기보다도 그 사역자의 입술에 있는 자신의 말씀을 보증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회사가 무엇을 보증합니까?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해서 보증을 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잘 전할 때 그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입술에 말씀을 주신 그 권위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말씀에 보증을 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헌신된 권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권면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을 때에 항상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권위에 불순종할 때 항상 좋지 않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엘리사의 뜻은,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복음의 그림자거든요. 복음은 그냥 거저주는 것이지 돈 받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병에서 치유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받지 않고 돌려보냈죠. 그런데 그의 종 게하시가 따라가가지고 이 종의 자신의 자신이 섬기는 선지자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가가지고 나아만에게 거짓말을 하고, 우리 스승, 우리 선지자 엘리사가 다시 뜻을 바꿔서 이렇게 금품을 이렇게 헌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중간에서 그 금품을 받아가지고 가로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의 뜻을 거스르고 결국 인간적인 욕망으로 가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켰을 때 그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결국은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에 걸려서 결국은 복이 되지 않고 그것이 저주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권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영적인 의미를 잘 헤아리고 그것에 잘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아닌데 이렇게 청년들이나 아니면 그 장년들이든지 우리 성도들을 케어할 때에 항상 지금이 신앙을 세워야 할 가장 중요한 시즌인데 신앙을 내려놓고 돈 벌러 가겠다 아니면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제가 무슨 다른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다. 신앙을 먼저 세워야 된다. 아주 당연한 원리를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이미 그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의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늘 똑같은 말이에요. 뭐냐면 목사님이 무슨 말 하시는지 알아요. 저도 아는데 현실이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러고 결국은 떠나요. 결국은 떠났다가 나중에 들려오는 말을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도 제대로 정말 영적으로 축복받아갖고 자기의 일을 성취했다든지 뭐가 그 일이 잘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부작용이 나고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지고 곤두박질 치는, 그건 자명한 거예요. 제가 신령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주의 종들이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성경의 지식이 해박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런 일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진단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 권면해 줄 때에, 그것을 들을 때에 거기에 항상 성취의 기쁨, 성취의 즐거움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인 즐거움은 책임과 헌신을 통해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영적인 즐거움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즐거이 성전 봉헌식을 행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이들의 감동이 남다르게 기쁘고 즐겁고 환희로 가득 찼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고통을 함께 참고 인내하면서 벽돌 하나하나 같이 올렸기 때문에 봉헌식이 더 남달랐던 것입니다. 영혼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데서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분의 나라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십자가를 메고 동참하는 헌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끝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끝은 항상 좌절이 아니에요. 실패 그 자체가 아니에요. 항상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 부활의 기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함께 부르신 공동체에서 부흥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했던 사람들이 교회의 한 영혼들이 맺혀지기 시작할 때에 그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사람이 오든지 누가 몇 사람이 나가든지 늘 방관하고 아무런 관심도 없던 사람, 누구 한 사람 데려오기 위해서 애쓰고 정말 눈물 흘려서 정말 그 눈물로 씨를 뿌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감동을 모르는 거죠. 함께 눈물을 흘려봤어야 기쁨이 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분반대로 그 담당자를 세워서, 레위 사람을 세워서 순차대로 뭐 찬양 담당자, 제물을 잡고 뭐 성전 예배에 필요한 모든 순서를 이 사람을
레위 지파를 나눠서 분파대로 이렇게 나눠서 이를 돌아가면서 이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더 원활하게 끊임없이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책임을 분담한 거예요. 이것은 다윗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전통이었는데, 규례였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율법의 정신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날 레위지파는 누구입니까?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두가 영적인 레위지파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예배를 세워나가는데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동참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즐거움이 끊이지 않도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거기서 은혜 받으면 결국 누가 유익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즐거움이 끊이지 않도록 하려면은 그냥 방관자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분단된 그 책임의 짐을 짊어지고 성심을 다할 때에 그 예배의 즐거움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교회는, 특별히 이 캠퍼스 성막교회라는 교회는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강한 교회들이 다 연합체고 영적으로 보면 한 몸이지만, 지역교회라는 거, 이 로컬 처치라는 거,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이 지역에 여러분들을 살게 하셨고 만나게 하신 교회가 이 캠퍼스 성막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존재냐면 바로 은혜의 수로예요. 여기서 이 강단에서 은혜가 흘러가고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만족함을 얻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의 수로가 맞죠?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기가 먹고 마시는 물을 보관하고 그 물이 나오는 그 수원지와 그 수로를 더럽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수원지를 귀하게 생각하겠죠. 물이 잘 보관될 수 있도록. 수로가 더러워지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깨끗이 닦아내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더러워지는 것을 방치하거나 일부러 더럽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수원지를 깨끗하게 보존하는 그 일은 사람의 헌신과 수고가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교회에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한 제반상을 우리가 서로 분담해서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로가 깨끗이 보존되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은혜의 수원지를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늘 살펴보시고,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저것이 왜 안 되고 있느냐, 저절로 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그 자리를 채워놓고 분담을 하고 쓸고 닦고 헌신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수원지가 깨끗하게 보존되는 그러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가 아끼고 헌신하고 참여함으로 영적인 즐거움을 지켜내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잃지 않는 데서 영적인 즐거움이 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환원하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구원의 확신을 회복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는 자들, 이제 복음이 성취된 그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십시오. 자,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이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구별된 자들. 오늘날 이 개념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함이 없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자기는 예수님 좋아한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 교회 안의 청년들 진단하는 어떤 조사에 보면은 성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동성애를 예사로 여겨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거를 예사롭게 여깁니다. 제 사무실을 옮기고 나니까 앞에 아주 그 젊은 자매 한 명이 사는 것 같길래 자매 혼자 사나 보다 했더니 남자애가 또 나와요. 보니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동거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네, 동거가 예사롭지 않은 시대.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에 반대되는 거예요. 배치되는 거예요. 완전 배치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어린 양의 보혈에 참여하고 이 그리스도의 그 성찬의 떡에 참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뉴스엔조이라는 이 기독교 매체가 있는데, 기독교 신문이 있어요. 수많은 오늘날의 사역자들이 이 뉴스엔조이를 옹호해주고 참 바른 가치관을 가진 기독교 신문이라고 옹호를 해주는데, 거기에 늘 뜨는 기사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온 천지에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어도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은 노동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말에 의하면 민중들의 하나님이에요. 촛불 들고, 그리고 쇠파이프 들고 밖에 나가서 시위하는 사람들의 하나님, 그들이 규정한 약자들의 하나님. 그리고 또 그 뉴스엔조이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기사의 또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복음 안에서 성적으로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버젓이 어떤 여성을 인터뷰하면서 이 여성의 문란한 성생활을 이쁘게 포장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자유인 것처럼 이제 막 소개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을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보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뉴스엔조이라는 매체가 건강한 복음주의 매체다라고 하니까 오늘날 젊은 청년들이 정말 여기 좀 진보적이고 멋지다, 생각이 옛날 사람들 같지 않고 탁 튀어서 뭔가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매체 같으니까 우리는 이 매체가 좋다, 훌륭하다, 역시 열린 매체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결국은 교회가 썩어가고 영적으로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분리한 사람들이에요. 믿으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이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그건 세상이다. 마귀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분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현대신학은 인간의 죄된 본성을 막 추구하라 그러죠. 그리고 그대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그런 죄악에서, 그런 죄 때문에 멸망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그 죄의 족쇄를 풀어서 영적으로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선포하는 바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에요. 거룩하신 분, 우리가 거룩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 6월절은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이 표면적인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내면의 확신에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외적인 데서 우리의 즐거움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인 것입니다. 내면의 즐거움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오신 성령 하나님과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안에 변화의 역사,
우리 안에 우리와 같은 질그릇과 같은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알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우리 신앙의 즐거움을 계속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꾸 물질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환경 때문에 이 구원의 즐거움을 바꾸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확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구원의 확신을 지켜나갈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구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영적인 즐거움은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는 데서 더해지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면 22절 보십시오.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백미는 바로 우리 상황의 역전,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6장 9절에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음의 끝자락에서 생명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죽음을 묵상해야 하는 그 시점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의 끝자락에서 생명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망의 끝자락에서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성전이 이렇게 완공될 수 있었던 그 은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스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아스로 왕은 누구냐면 바사 왕 다리오를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지만 아스로 왕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다리오 왕이 당시 바사가 옛날 아수르가 다스리던 그 지역까지 통틀어서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금 이 성경의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대해서 원래 호의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악한 세력들의 그 왕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을 성취하게끔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면 하나님이 원수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저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화기라고 생각합니다. 전화기, 소통하는 것. 여러분, 기도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전화하는 전화기인 것입니다. 인생 어렵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께 전화하면 아버지가 모든 것을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결코 인생의 실패를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인생의 고비마다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는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어떤 역경과 그런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도 다윗 왕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이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즐거움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